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웹툰이 잘 보이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쉽게 그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이 무슨 말인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제목 써볼게요. 새 언약.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웹툰에 보면은 그릇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도 그릇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 그릇에 이제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주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9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자, 항상 얘기합니다. 형상은 뭘 말합니까? 모양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형상을 닮았다, 모양을 닮았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영어 성경은 likeness, 이것은 이제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제 모양으로 우리 한글에 번역되는 것은 likeness인가? 하여튼간에 닮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어 철자는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을.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가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그게 제가 증인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보면은요, 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되게 미웠어요. 그때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잖아요. 제가 이제 20대가 딱 들어갈 때가 전두환 노태우 이때예요. 80년 5월 18일에 그때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제 그 해인데, 강주에서 6학년 때구나. 85년이니까 아니 80년이 6학년 때 난리가 났었죠.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폭도들이 일어났대. 뭐 그런 줄 알아야지. 여기 라디오밖에 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형이 의회를 가버렸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 웃겨. 작은 형 의회 갔다고 작은 형 찾아오러 나를 보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의회를 갔어요. 그리고 터미널 근처에 가니까 광주에서 내려온 버스들이 있는 거예요. 유리창 다 깨지고 하여튼간에 난리가 난 버스. 그냥 신기했어요. 어떻게 광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이게 신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광주를 봉쇄를 해서 가둬놓고 이렇게 패던 때이기 때문에 통신, 교통 다 막아놨거든요. 그러고 이제 텔레비나 라디오에는 폭도들이 일어났다. 폭도들에 동조하지 말라.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했다. 뭐 이랬거든요. 가보니까 그 폭도들이 강진에 와 있는데 어른들이 완전히 잔치 분위기야.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그거 구경하다가 이제 형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못 찾고 다시 자전거 타고 집에 왔거든요. 형도 다시 집에 가고 이제. 그랬던 시절 그렇게 알고 있다가 86년에 대학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미웠겠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MBC, KBS 다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6년 동안 그걸 속은 거야.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러고 뉴스를 보니까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 땡전 뉴스라고 뉴스가 완전히 북한의 김일성이 무상하고 똑같아. 20대 혈기 청년이 그걸 용납할 리가 없죠. 그러고 이제 딱 대학 가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진. 5월 광주 항쟁 때 총에 맞아 죽고 대검에 찔려 죽고 그런 사진들 쫙 이렇게 이제 캠퍼스에 쫙 깔려져 있죠.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이랬단 말이지. 그것도 나라를 지키라는 군인이 자기 백성을 이랬단 말이지.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취직하고 고민한다는데 그때 대학생들은 어떻게 정부를 뒤집어 볼까 이 고민했어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이 스케일 자체가 차원이 달라. 내가 이제 2000년에 광양 와서 대학생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것들 80년대에 비하면 완전히 애다 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걸어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진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뭐냐? 거룩이세요. 그런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공의는 믿으면 살기 편해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억울한 일이 나중에는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30년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자녀에게 억울한 것이라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9절 10절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순교자들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들의 원수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요. 잠깐 동안 쉬라. 너희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라. 즉 천국에 들어올 백성들이 더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 자 그게 이제 6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6장에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8장에 가니까는요 그 심판이 훨씬 넓어져 있어요. 16장에 가니까는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들이 지구에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시대와 역사는 달라요. 시대적으로 살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역사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부류는 일제시대 같으면 일제에 붙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는 것은 일제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때 뭐 하는 거야? 독립운동하는. 그게 역사적으로 사는 거야. 그럼 역사적으로 살아가서 시대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시대적으로 살아야겠죠. 그런 눈을 여러분은 항상 가지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건과 경외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 땅과 영원하도록 하나님께 서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성품이야.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돼. 맞아. 그 양심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해지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평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네. 경건이 있고 거룩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야. 그래서요, 우리가 타락하는 것보다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아름답고 생산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건 정해진 거야.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8장입니다. 오늘 새로 나옵니다, 지금. 자, 사람이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무엇으로요? 모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지은 모습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주시기, 다시 회복시키기 원한 게 뭡니까? 말씀,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못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입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 초래했습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영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죠. 요게 출현을 했어.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안 살아요? 정해진 건데 생각을 안 해. 뭐죠 도대체 이게? 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언제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되면은,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기준, 내 기분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 유익에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이 기준된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혹이 돼가지고 아담이 결정을 합니다. 즉 선택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낫지. 이게 선택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 뭐 한 거죠? 이걸 죄라고 그래. 그러면 이 선택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I am I.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겠다. 전상, 천하, 유아, 독존. 이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이제.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이 결정 자체가 본성이 돼버렸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본성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양심은 선한데 하나님은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러죠? 우리 사람들 만나봐요. 양심이 악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믿기 싫어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래요? 요때 이렇게 선택함으로 사람이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본성,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본성을 뭐라고 해요? 이걸 원죄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성을 따라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니까 창세기 4장 6절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내. 아니 왜 내 애물을 안 받고 저 새끼 애물만 하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네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엎드려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거든요. 다스려 안 다스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는 줄 압니까? 탱이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쇼. 그러고 가서 동생을 죽여요. 살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거역하죠. 창세기 6장을 볼까요? 1절에서 2절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요 번성하면서요, 아유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이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이 쾌락을 중심으로 돌아간 걸 말해. 이걸 가르쳐서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넘쳐나가 나왔어요? 야, 전에 타락이 넘쳐났단 말이 그 말이에요. 쾌락 중심이에요. 오늘날 세대가 그러죠.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일부일초예요.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진보 세력들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요. 유럽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국이요 무너졌어요. 그것을 자기를 해방시킨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새끼들은 먼저인데. 그렇다니까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고 또 거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일부 일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원하는 대로 취했어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합니까?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볼까? 창세기 11장이죠. 1절에서 5절이죠. 이때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 말에 벌벌 떨며 살아야 되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대를 쌓아가지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되도록 위치가 하늘 위치에 올라가자. 그게 바벨탑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어줍지 않은 학자들, 어줍지 않은 과학자들 다 이런 것에 빠져 있어요. 지식 조금 안다고. 그래봤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해변가에 모래 조금 주워온 것밖에 안 돼. 근데 그거 가지고 폼 잡습니다. 웃겨버립니다, 완전히. 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은요, 인문학 공부를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고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딱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나는 그냥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딱 나와요. 실제란 말이 아니란 말이요. 실제가 하나도 아닌 거예요. 실제 하나도 아니에요. 경영학이나 행정학을 딱 배우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첫 관문이 이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경영 행정학의 첫 마디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이론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느냐? 단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들었어요. 못하게 이것을 이렇게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웃긴 놈들이네. 네. 세상이 그렇다니까는요. 그게 교만이야. 이 모습이 딱 왔어요. 자, 이렇게 봐요. 형제를 죽입니다. 쾌락 중심의 삶을 삽니다. 교만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원래 모습은 우리 양심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 괴로움을 뭐로 달랩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것.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망가지고. 예. 저도 술 좀 먹어봤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요. 집에서요. 어머님이 술상을 딱 차려줬어요. 다 모여. 집에서 부모님이 차려준 술상에서 야, 우리가 술을 먹는데 처음 먹는 거잖아. 째짜게 먹지 말자. 대접에 따라라. 그래갖고 대접이 다 따랐어요. 들이켜 쫙 다 받았어. 그 다음날 우리 부모님 하시는 말씀, 먹을만 하냐? 아니, 나 이제 안 먹을래요. 그 뒤로는 안 마셨어요. 물론 한두 번 더 먹긴 했습니다만 먹을 때마다 결론은 뭐냐? 도대체 이걸 왜 먹고 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뭐 적응되면 좋다고요? 적응되기는요. 그 뒤로는 안 먹었어요. 왜? 내가 술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도 되니까. 그래서 술이나 안 그러면 어떤 도박이나 안 그러면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에 의지를 해야 돼요. 왜요? 이렇게 사니까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된 게 뭡니까? 딥페이크. 이번에도요, 경기도 같은데요. 수사를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겨우 이제 이 가해자를 찾았어요. 확인하러 갔어요. 경찰관 4명이서.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자기가 맞잖아요.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힌 게 경찰들이 지금 문에 와서 문을 두들긴단 말이에요. 한 10분 후에 베란다로 뛰내렸어요. 8층에서. 오늘 기사 보니까 나오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딥페이크 할 때 행복했겠어요? 편안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면은요, 저 창조적인 양심을 저버리면은요, 안 돼요. 결국 오늘 자살했더라고.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사람이 내 쾌락이 뭘 주고 있어요? 자신과 다 파괴시키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요. 막 타락한 삶을 말세 알지니 고통하는 때가 이랬더니 고통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 땅에서 고통이요. 자기만 고통입니까? 자녀들, 부모들 다 고통이잖아요. 죽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하다니까.
절대 이건 간과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우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을 쭉 잡고 나온 이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원래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났습니다. 안 떠나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떠나신 겁니다. 그러고 살릴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다시 원래대로 임마누엘을 회복해 줄게. 너희의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러고 드디어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1절로 16절에 그분을 설명합니다. 21절에서 23절에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다시 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를 사하심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뭐 합니까? 이 중간에 때 이사야 시대에 이 하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늘 에레미야에서 말합니다. 에레미야 누구 때라고요? 에레미야 요시야 왕 때. 31장 자 31절에서 33절까지 31절에서 새 언약을 주리라. 그 언약이 뭡니까?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걸 마음에 두는 말을 내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안에 구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뭐 하리라?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뭘요?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뭘 기록해요?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뭘요? 법을. 법이 뭐라고요? 글자를 참 재밌어요. 한자가 물 숫자예요. 갈 것자예요. 물이 가는 대로 자연 질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그래서 이 법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성령님이세요. 이 법이 누굽니까? 이 법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면 우리를 떠났어요.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고통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곧 우리를 다시 살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대속하셨어요.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어요. 뭐 한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값을.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뭘 하신 겁니까? 이제 사망에서 다시 살리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뭐 할 때요? 고백합시다. 믿을 때. 여러분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다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또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강연아 집사님이 새로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신 게 있었어요. 사람들을. 근데 나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대충 이제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요.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오늘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라는 걸. 제일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 곧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이 대속의 확실함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의 삶에는 다시 뭐가 회복돼서 웹툰에 보니까 이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죄성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죄성을 다스리고 거룩고 화평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짐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커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될 때 그 가정에는 언제나 거룩고 화평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생명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모진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우리 죄를 다 멸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